아침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은 신명기 18장 15절에서 22절입니다. 오늘 본문을 약속의 창으로 보면 하나님이 자기 뜻을 계시하시는 방식이 무엇인지가 보입니다. 약속의 창을 보여주는 구절은 18장 15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가나안 백성은 미래에 대한 계시를 영매의 능력을 빌려 받았는데 이것이 여호와 앞에 가증한 일이었습니다. 이 일이 그 땅에 만연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멸절을 당했습니다. 미래를 계시하시는 것은 유일하신 전능자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만 이렇게 선포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우리는 우상 숭배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의 형상을 만들어 그것을 섬기거나 마음의 탐욕을 품어 그것을 추구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상 숭배 범위는 그보다 훨씬 더 넓습니다. 앞날에 대한 길 안내를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으로 받지 않고 다른 수단과 방편으로 받으면 그것이 유일하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고 섬기는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을 대신 꿰차고 있는 것을 따르는 모든 행위가 우상 숭배입니다. 오늘날에는 영매만 아니라 사주, 관상, 토정 비결, 오늘의 운수, 카드점 등 미래를 알려는 시도가 다양합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로서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합니다. 하나님이 구약에서 자기 뜻을 알리신 방식은 선지자를 통해서였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최초로 세우신 선지자가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통해 처음 계시하신 하나님의 뜻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였습니다. 선지자 아브라함에게 전 세계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하셨고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선포되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 이후 모든 선지자가 전한 메시지 내용을 관찰하면 모든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을 따라 살지 않을 때 여러 선지자를 보내어 그 죄악을 지적하셨고 다시 올바른 길로 돌아와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안에서 살라고 촉구하셨습니다. 선지자 모세가 민족의 지도자로서 백성에게 율법을 전한 인물이지만 자세히 살피면 그도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을 전한 선지자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모세가 선포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히 대면하였던 모세만 아니라 모든 선지자는 그 선지자 하나가 누구인지를 주목했고 그분은 하나님의 마지막 계시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히브리서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 많은 선지자를 통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라고 선포하신 것을 하나님의 마지막 계시이시며 모든 세계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몸으로 오셔서 이루셨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복을 얻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 강림 후 유대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며 모세가 말한 선지자 하나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그는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사도 베드로가 매우 중요한 사실 하나를 알려주었는데 모든 선지자가 공통으로 이때를 가리켜 말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때가 가리키는 것이 예수님의 초림이나 공생애가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의 때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으로 만물이 회복될 때를 선지자들이 말한 이때로 언급했습니다. 이것은 선지자 아브라함의 선포로 시작해서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해 전해져온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확인해 준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가운데 구약 성경을 오래된 율법서로 인식하고 읽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 구약에 가득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시어 제자들에게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신 것이 구약 성경인데 구약 성경을 풀어주신 내용의 절정이 선지자들이 공통으로 말했던 그때 곧 자신의 재림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였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 사실은 모세가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방법으로 알려준 지침과 직결됩니다. 모세는 백성이 마음속으로 선지자의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어떻게 알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면 그 선지자의 진위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고 했습니다.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다는 것은 선지자가 말한 결과가 당장 눈앞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역사에 등장한 거짓 선지자는 오히려 눈앞에서 이적과 기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급한 마음을 이용해 미래에 대한 시기를 멀리 잡지 않고 현재와 가까운 시기를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사로잡혀간 백성이 70년이 지나야 돌아올 것이라고 했는데 거짓 선지자 하나냐는 2년 안에 그들이 돌아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점쟁이들이 말하는 방식이 무슨 일이 금방이라도 터질 것처럼 사람들을 겁주든지 반대로 매우 심각한 문제를 아무 일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 돈을 갈취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 오히려 눈앞에 증언과 성취함이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시는 모든 말씀은 그 시기가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나라를 향해 역사를 이끄시며 그 여정에서 기이하고 놀라운 일을 지속하여 행하십니다. 선지자의 말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래오신 패턴과 맞지 않고 하나님이 이러이러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말씀과 내용이 다른 것입니다. 불이 내리고 귀신이 쫓겨나고 방언이 터져도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는 행위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의 행위가 어떤 결과를 낳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증언도 성취함도 없이 불법을 행하는 선지자는 말과 권능을 이용하여 사람을 진리에서 벗어나게 해서 자기를 따르게 하거나 우상을 따르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결코 사람을 미혹하여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마음을 두게 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백성은 반드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오직 성경이 우리가 믿고 따를 유일한 안내서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신약 성경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배우고 제대로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성경 외에 다른 계시를 전하는 자들을 철저히 경계하고 성경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어떤 가르침도 멀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만큼 위대한 증언과 성취함은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직 기록된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에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현실은 과거로 끝난 역사가 아닙니다. 성경은 말씀을 믿는 자에게 역사하는 오늘의 현실이고 오늘의 증언과 성취입니다. 주님, 성경을 통해 주님을 더욱더 깊이 배워가게 하옵소서. 수많은 거짓 가르침이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하고 능력과 기사로 마음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을 믿고 살 때 능력과 놀라운 일이 따르는 것을 늘 기억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